네,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에 특별히 이 시간 같이 예배하며 말씀 나누고 같이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선교지 한 20년 있다가 1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인천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10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성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10년 정도 이 인사를 나누다가 제가 문득 깨달은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랑하는 거다, 축복하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때로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사랑할 수 없어도 여러분, 주의 말씀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또 믿는 주의 성도들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것도 쉬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축복한다라는 것은 복을 비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지라, 그게 복이거든요. 근데 형통하다 그래서 뭔가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요셉이 이렇게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70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게 요셉이 받은 복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 나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통해서, 때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게, 이 형통해지는 게 이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을 먼저 받은 자가,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축복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내가 빕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고, 당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이것이 축복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런 복을 받는 것도, 내가 그런 복을 나누고 증거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삶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며 그 복을 서로 이렇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실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예배에 관한 말씀, 무엇이 예배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러나 사실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지금 이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의 이 12장 1절 2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게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초반에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신득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근데 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이방인들조차도 구원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유다인들 전부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유다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값없이 구원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신득이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또 이방인이었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자비하심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결론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문장에 모순점이 있어요.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이게 영적인 거라고, 영적 예배라고.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걸 알잖아요. 육체는 육체고 영은 영인데 육체를 드렸는데 왜 영적 예배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몸이라는 것은 단지 그 육체의 살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육체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기뻐하는 거, 내가 그래서 즐거워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때로는 주목하며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을 사도 바울은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이게 영적 예배라고. 내가 내 뭐 생각, 계획, 소망, 꿈, 기쁨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게 영적인 거니까 홀리한 거구나, 거룩한 거구나. 또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게 헬라어, 이게 그 로기코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의 번역에 문제가 있는데, 이 영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게 아니라 매우 이성적이다, 매우 합당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라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이게 산 제물로 거룩하게 드리듯이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이성적인 거다, 합당하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매우 이성적인 거고 합리적인 거고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또 본문에 또 좀 모순적인 게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하네요. 산 제물.
구약에서 제사법에서 번제를 드리든 뭐 속죄제, 속건제, 어떤 화목제를 드리든 이 제물을 드릴 때 살아있는 동물을 드리나요? 살아있는 거 묶어가지고 막 째면서 뭐 동물들이 막 비명 지르고 막 발버둥 치고 그걸 제사장들이 잡고 아니잖아요. 일단은 죽여서 피를 빼고 뭐 이렇게 내장을 빼고 뭔가 이 죽은 뭐 시체죠. 사실은 제물이죠. 그거를 드리는데 죽은 제물을 드리는데 사도 바울 이 신약에 와서 이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 이후에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완전한 그 제사 제물로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을 아니 우리의 삶을 죽여서 드릴 이유는 없는 거죠. 이제 우리의 드려지는 제물은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 삶을 우리들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으로 드리는 것이 산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제물을 드린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제사는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계획도, 내 물질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다고 경배하는 것이 이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죽는 건데 죽어야 되죠.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왜 산 제물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니 그 주님이 죽으셨던 그 2000년 전 사건을 날마다 나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같이 죽으셔야 돼요. 나 혼자 죽으면 다시 못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죽는 제물로 우리가 복종하는 제물로 경배하는 제물로 예배드릴 때 예배가 마치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사는 아니 새 생명을 얻는 아니 소생함을 얻는 우리 은혜의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영적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의 어떤 껍데기와 같은 어떤 뭐 환상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세대의 어떤 유행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라,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때로는 교회도 직장과 일터도 아니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대 그의 심정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어떻게 살죠? 다 내 생각으로 삽니다. 다 자기 계획대로 삽니다. 다 자기 믿음이라는 뭐 자기 의라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이 세대고요. 자기 꿈을 이루고자 자기의 소망을 이루고자 그래서 그것을 이루면 기뻐하고 이루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세대. 여러분 이 세대가 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잖아요. 사단이 분명히 말했잖아.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또는 자기가 심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심판주가 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와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예배하면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로서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마음은 모두가 원의로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는 거죠? 원하는데 안 된다니까는요. 때로는요, 신앙생활 10년 차, 20년 차, 아니 이게 어릴 때부터, 아니 모태신앙인데 이제 중년이 지나도 이게 뭔가 예배를 드리면 변화되는 것 같은데, 새로워지는 것 같은데 삶으로 돌아가면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변화되지, 새로워지지 않는 걸까요? 딱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고, 더 쉽게 표현하면 진짜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며 사는 거, 축복하며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은혜 달라고, 때로는 능력 달라고, 내 자녀 잘되게 해달라고, 내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부흥하고 무조건 높아지고 무조건 우리들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깨달은 이 묵상한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은혜 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때로는 때려서라도 내가 말씀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자거든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도, 성경을 읽으셔도,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복 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복이 없다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성도가, 또 이 말씀 깨달은 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정말 나는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말씀은 내가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서 진정 날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요, 우리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근데 선하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터부, 그게 선하다는 거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선한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선해지려면 말씀대로 이루면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기쁨을 이룰 수 있고 나의 것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무나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것이 합당하다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사람에 이르기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전해진 겁니다. 온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쉬시잖아요. 안식하시잖아요. 피곤하셔서 안식하시는 게 아니라 드디어 평안과 안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온전한 우리들의 삶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믿으며 늘 말씀과 믿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온전하신 뜻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루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